계속해서 통독여정을 따라서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민수기 20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를 지역으로 조금 크게 구분해 보면 세 지역이 이제 크게 언급됩니다. 시내산 안에서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 10절 이후에 이제 이동하게 되죠. 거기에 한 12장까지의 내용이 이어지고 나서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13장에서 19장까지 바로 가데스로 명명지어진 그 바란 광야에 머문 이야기들이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0장부터 이제 새로운 국면의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데요. 21장까지는 이동의 여정에 포커싱이 초점이 가 있다면 이제 22장부터는 이제 모압 평지에 머무는 그런 시간들의 이야기가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점점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정들은 가나안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시내산 이동했다가 바란 광야, 이동했다가 모압, 시내산, 바란 광야, 모압. 요게 민수기에서 크게 생각해야 될 지역의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을 보시게 되면은 미리암으로 죽음을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강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언제라고 할 때 달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몇 년, 몇 달이 아니라 첫째 달만 언급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무리 없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 형제들이 여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을 뻔했다라는 이 언급들을 보게 되면 아마도 초기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의 죽음은 가나안의 강야의 여정의 1세대의 초기의 사망의 어떤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끝에 보면 아론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장의 특징은 미리암의 죽음과 아론의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미리암의 죽음이 좀 초기에 강야 1세대의 죽음의 상징이라면 아론은 가나안 땅으로 가까워져 가는 광야의 1세대가 방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심판대로 계속 강야 가운데 거닐다가 죽게 되죠. 정탐꾼들의 불평에 그대로 그것을 원망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 앞에서 또 원망할 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는 말씀대로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럴 거면 강야에서 주는 게 낫죠 라고 말을 했던 그대로 그들이 이제 1세대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 어떤 후반기의 상징적인 죽음이 이제 아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초기, 아론은 후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장은 죽음과 죽음으로 둘러싼 시간의 순삭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무리 없는 또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반기에 시내산을 향하는 여정에 초기의 여정에 그때 르비딤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이 오늘 무리바로 명명지어진 다투다, 하나님과 다투다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또 하나의 사건을 또 만들게 되는데요. 그들은 늘 불평할 때마다 했던 그 멘트가 있잖아요. 그게 오늘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좋을 뻔하였도다. 죽고 싶지 않지만 죽을 만큼 힘들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가지고 어제 우리가 그제 봤지만 16장 41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백성들을 죽였다. 라고 반응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몰아갈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들의 원망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 보시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 나쁜 곳이라는 건 어디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 가시는 가나안이고 그 여정 속에서 겪는 광야이겠죠. 그러면서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 없는 이 광야에 우리를 또 데려왔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삶을 바라보고 있죠. 나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 나쁜 곳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하냐 보다요. 여기에 대한 모세와 아론의 반응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문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그래도 자신들의 인간적인 면이 있겠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문제와 싸우기보단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자세는 언제나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답답함이 생기고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기회로 삼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들을 모으되 그리고 지팡이를 가져가서 어떤 그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합니다. 8절 중반절 보시면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모세는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회중들을 모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정작 모세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명령하라고만 하셨는데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2번 치죠. 쳤을 때의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그 백성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함도 있고 참 그 끝없는 원망 앞에 화도 났을 것 같고 무시당하는 그 시간들이 계속 쌓여가다 보니까 야 이제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어떤 순간의 격정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증명해 보리라 하면서 2번 쳐버리죠. 쳤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치지 말라는데 쳤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르비딤에서는 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행동인데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뜻 안에서 한 것과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비딤에서는 쳤어요. 쳐서 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아신 거죠. 모세가 그 순간 격정을 낼 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치지 말라고 한 것은 모세의 마음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엎드릴 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기도할 때까지는 그 김 부장 내가 사랑해야지 했어요. 근데 그 김 부장 얼굴 보니까 어때요? 와 이러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을 마주하기 전에는 기도하면서 그래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갔는데 정작 그 당사자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이러는 바로 그런 느낌인 겁니다. 모세도 한 인간인 거죠. 근데 이게 결정적인 실수가 됩니다. 왜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잠깐의 어떻게 보면 불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결정적으로 모세와 아론은 광야의 여정에서 맞춰지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마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확인해 보게 되고요. 또 모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 보기 이전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야 된다. 왜요? 모세마저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데 그 바로 뒤에 13절을 보시게 되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충분히 그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도록 이렇게 말했어야겠죠. 당신들이 끝없이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을 주십니다. 라고 명령하면 됐었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셨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 지도자의 모세와 아론은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어떤 격한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혈기를 내는 수단으로 썼다면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물을 주심으로 자신의 신실함을 드러내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14절 이후에서는 이제 에돔이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걸 거절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돔은 좀 족보로 올라가면 야곱과 에서의 그 형제 관계 속에서 에서의 후예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돔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형제입니다. 그걸 이제 호소하죠. 그래서 14절 쭉 보면 당신들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학대받고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게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부탁하는 것은 다만 지나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돔을 가로질러야 바로 약속의 땅에 가까웠거든요. 바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천, 언양을 지나가지고 밀양을 바로 가면 되는데 저기 어디 부산 쪽으로 해가지고 돌아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못 지나게 한 겁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에돔왕은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칼을 들고 그들을 치려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을 보게 되면은 에돔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영토로 지나가면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킵니다. 우회하게 됩니다. 신명기 모습을 보게 되면 에돔과 다투지 말라 하시거든요. 왜요?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거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거절이 이스라엘 가운데 또 허락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외로 또 악인들은 또 뜻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이 우리 뜻대로 된다라는 측면보다는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이런 실력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 이제 강야의 또 다른 여정을 이제 걷게 되는 것이죠. 이 우회로로 향하는 것, 그래서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또 그런 시간들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의 죽음이 이제 언급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아론의 죽음은 보시는 것처럼 앞서 미리암의 죽음과 함께 강야의 후반기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은 자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아론의 죽음 때문에 30일 동안 또 머무는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 보게 되면 호르마를 점령하는 사건이 이제 언급되는데요. 가는 여정 중입니다. 지금 20장, 21장은 가나안 가까이 가는 여정 중에 이스라엘이 아랏 왕이라는 가나안 사람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침략함으로 인해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때 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헤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에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넘기시고 그 멸함의 은혜를 베푸시죠. 근데 그곳 이름을 이제 호르마라라고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호르마라는 사건이 바로 밑에 앞에 민수기 13장에서 한번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자리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3장, 14장을 지나면서 끝절에 1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런데 객기부리에 올라갔다가 또 싸우고 지죠. 바로 그 장소가 호르마거든요. 그러니까 졌던 그곳에서 다시 승리를 주신 겁니다.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주신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호르마가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이 그 호르산을 지나면서 홍해 길을 따라가다가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 우회하려다가 또 원망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오르산에 전부 다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서 상했다는 것은 참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회는 그나마 지나가는데 또 우회한다는 게 그들에게는 또 쉽지 않았고,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런 일들 속에 결국 그들의 마음이 조급함이, 참을 수 없음이 또 표출되고 만 거죠.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때 불뱀이 그 해중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엎드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노뱀이 들림같이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주실 것을 그대로 인용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의 표준으로서 사용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은 여러 여정을 쭉 지나가지고 결국 모압 가까이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비스가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쭉 이하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옥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셔서 이 승리는 결국 요단 동편의 승리인데 결국은 약속의 땅 요단 서편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끝절입니다. 끝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몬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요단 동편을 얻게 하신 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큰 영역인 가나안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장차 주어질 또한 더 큰 싸움 속에 오늘의 승리로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떤 더 큰 일들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승리케 하셔서 알 수 없는 더 불안함으로 다가오는 날들에 대한 또 소망을 갖게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도우실 거야. 이렇게 일하실 거야. 이렇게 함께 해주실 거야. 를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또 작은 승리들이 쌓여서 결국은 더 큰 승리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들이 가운데 있으셔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기쁨들을 누려가시면 좋겠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주셔서 이전날 우리를 어찌 도우셨는지 다시 한번 상고하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기대감으로 우리 삶을 채워가시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